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날, 또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앞에 나타난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마리아에게 다가간 거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해주시죠. 가브리엘은 바로 직전에 우리가 1장 19절에 보면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천사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사벳은 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사촌 지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이 기쁨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마리아에게 나타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많이 놀라고 또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잖아요.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개념이었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그런 인간이 대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이어서 한 번 더 아까 전에도 너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반복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요 마리아에게 내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요.
내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이미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고요. 이러한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있거나 그 다른 것을 더 원한다고 있거나 이러면 사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좀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택해 주세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고요. 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또 다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먼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먼저 형성되어졌고요. 이 관계를 위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그러한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에서는요, 우리가 언제 택함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6절에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요 더 심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얘기했고요,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부끄럽게 느껴지는 때가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의 현재의 상태나 우리의 현재의 모습, 우리의 컨디션이 어떤지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된 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일 때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된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는 얼마나 더 큰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인가 라고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더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과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에게도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몸을 통해서 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정말 눈꼽만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마리아를 택해 주셨고요, 또 그 택함을 받은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택하셔서 이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고 또 모든 세상의 정말 죄악들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마리아에게도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마리아의 현실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천사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마리아 자체는 상당히 막막하고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이 마리아 자체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막막함 속에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그렇게 평탄치만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요,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그가 아무리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부부로서의 그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도 안 했고 남자와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생각이 바로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홀로 놔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약혼한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 남편이 될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이 상황을 요셉과 약혼할 사람하고 지금 전혀 관계를 맺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배가 불러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또 우리가 나중에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요셉은 이 상황을 알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가만히 조용히 이 마리아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떠벌리면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로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마리아에게는 너무나도 정말 당황스러운 것이죠. 또 주변의 시선이 이 마리아에게 부담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 결혼한 상태가 아닌데 자꾸 마리아의 그런 상태가 또 이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그냥 본래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몸이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이런 변화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마리아가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가 나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는 사실 정말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이런 상황들이 마리아 스스로에게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리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또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예,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진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것처럼 살았던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나의 삶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담스러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냥 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명이 주어진다고 할 때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상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나한테 주어지면 내가 이러한 희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헌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정말 고난과 또 아픔을 기꺼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나한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또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 단순히 우리가 일로서만 느껴진다면 부담으로만 끝나고 너무 힘든 일로만 끝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죠? 오늘 마리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사명을 주어질 때,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너를 항상 내가 감싸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사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주변에 참 따가운 시선들, 참 임신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이것들을 참 원망과 또 하나님께 대하여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을 시키셨습니까 하면서 참 많은 부담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비록 이 부담스럽고 힘겨운 상황들을 내가 거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견뎌내고 또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또 어떠한 어려움까지 당하게 됐죠? 바로 자신이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광경을 보는 그러한 정말 엄마로서, 어머니로서 정말 최고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보았을 때,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은혜를 받은 삶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이고요, 저주받은 삶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또 하나님 말씀의 해석은 이 마리아만큼 은혜를 받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러면서 이 세속적인 무엇인가를 기복적으로 얻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로 은혜를 받은 자의 자랑은 비록 내가 힘겹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나를,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원수와 같았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렇게 이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온전한 모습이고요, 이러한 자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려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시고요, 그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격려하시고 또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어떤 일만 생각하면 엄청 부담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에 그냥 일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요, 저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정말 거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운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로서 청소년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저는 눈물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하여 정말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한없는 눈물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감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는 자가 느끼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향하여서 내가 너를 속량하여 불러 주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는 말이 뭐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붙들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는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불 가운데 가는 일을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너가 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가 그을리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정말 험난한 강물을 건너는 것과 같은 일이 될 수 있고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경우에도요, 사실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아들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 마리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에게 그 모든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이 되어지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근시안적인 존재로서 앞에 이루어지는 일만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문제에만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지는 어떤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 곤란한 상황처럼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군요. 정말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작은 자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이러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신실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가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조금씩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조금씩 이렇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전에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나의 안전을 추구하면서 결정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 것이 최대한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한 결정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해주시고요, 복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진 것이 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지를 경험케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서도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나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된 게 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게 주신 그분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내게 이것이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가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지금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자, 할 수 없는 자에게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부요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러면서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나도 놀라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예전부터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너무나도 큰 비밀인데 이 비밀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로 나를 세워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 존재 자체로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물론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그냥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느끼게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랑의 가장 큰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정말 힘을 내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알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려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다리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한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